보좌가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생명샘의 보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수 보좌 앞에 가까이 가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10월 첫날을 맞이하여서 그 생명수 대신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우리 14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8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우리 20절까지 21절은 없으니 20절까지 저희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다 같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어저께 마태복음 17장을 내가 잠깐 보았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함께 하고 싶었던 이 제자들 3명이 나와요.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1절에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그들 앞에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의 변형, 즉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이 해같이 빛나다라는 것은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해같이 빛나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이 세상에 어떠한 옷도 이렇게 환하게, 우리가 요즘 빨래방도 가고 여러 가지 세제도 쓰지만 예수님의 옷 자체가 이 세상에 없는 그런 흰 옷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갈아입으셨다.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6절, 17장 6절입니다. 예수님의 이 새로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 된 인간은 그 빛이신 예수님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의 그 변형된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8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거기에 오직 누구만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맞아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얼굴이 빛과 같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빛나셨고 옷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옷보다 비교할 수 없는 희게 변형된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더라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라고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안심을 선포하신 이후에 9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 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려왔어요. 예수님과 그 높은 산, 여기서 이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신학자들이 헬몬산이라고 얘기해요. 헬몬산, 늘 만년설이 깊은, 만년설이 늘 있는 헬몬산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이 높은 산 헬몬산은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높이가, 여러분 백두산 가보셨어요? 백두산, 저는 백두산 가봤거든요. 백두산의 높이가 거의 3,000m 되는 높이예요. 그래서 거기는 늘 백두산 꼭대기에는 늘 만년설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 백두산이 그 높이를 그렇게 장악하고 있는데 그 높이만큼의 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더라. 9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밑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 난리가 났어요. 마치 이 장면을 보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에 밑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아론과 함께 사람들이 귀고리, 금귀고리 이런 것들을 다 빼가지고 뭘 만들어요?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 난리부르스가 일어났잖아요. 난리부르스라고 하니까 너무 죄송하네요. 난리가 났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내려왔더니 지금 밑에서는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하기 전에 어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즉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아직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지 않았던 몇 명의 제자들이에요. 9명의 제자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지금 예수님의 세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에게 이르였어요.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라고 함께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이, 또한 어떤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아들이 어떤 병에 걸렸냐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간질이 가끔씩 일어나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질이 발동이 되면, 귀신 들린 이 간질이 발동이 되면 물에도 들어가고 또 불에도 들어간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아프겠습니까? 오랜 세월 이 귀신 들린 아들이 간질로 인하여 발작을 하면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나머지 9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니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 나 그냥 돌아갈 수 없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돌아갈 수 없다.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 라고 나머지 9명에게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였어요.
능히 고치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17절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마음입니까? 17절 예수님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힘드신 거예요. 마음이 좀 불편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더 함께 있냐, 함께 있어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들 참으리요, 지금도 참았는데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으냐,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이 얼마나 많으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함께하며 해준 것이 얼마나 많으냐 라고 예수님께서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세대다,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17전 초반전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높은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얼굴이 빛같이 빛나시고 옷이 휘어주시고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 지금 너희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런 능력 없는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과 병행 구절이 있어요. 병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한번 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0절, 21절, 2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마가복음 9장 20절, 21절,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굽으며 거품을 흘리더라.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 이르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귀신이 예수님 보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귀신이 예수님 보고 알았어요. 갑자기 이 아이가 예수님 보자마자 그 안에 있는 귀신이겠죠.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엎드려져 뭘 물어요? 거품을 물고 막 물어져요. 귀신이 그 아이 속에서 지금 20절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적부터 되었습니다. 라고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뭐예요?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아이가요, 그냥 간질이 일어나서 물속에, 불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귀신이 그 영혼을 죽이려고. 그 아이가 간질만 하면 그냥 불 속에, 물 속에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에 들어가게 하고 물 속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죽이려고. 그런데 보십시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을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할까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아들과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네? 맞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말도 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보면 그 스승을 알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자에게 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 제자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아들의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아들 앞에 예수님이 왔어도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불신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 고쳤는데 그 스승이야 못 고치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어보십시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말씀 속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좀 고민해 보아야 할 그런 요지가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23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17장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랴, 또 너희에게 얼마나 참으랴, 그를 이루고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어떻게 해요?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가 나았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이렇게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만한 한 알이에요. 두 알도 아니고 한 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기로 옮겨지게 하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우리 9장에도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4절 그 얘기를 듣고 마가복음 9장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서 믿음이 두 개가 나와요. 자, 24절 그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믿음 없음을 꾸짖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어요. 진실로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는 믿음이 뭐냐고요.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함께 따라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의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는 그 믿음은 뭐냐고요. 또 오늘 본문에 24절에도 마가복음 9장 24절에도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믿나이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 24절 뒷절에 보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예수님 뭐 하실 수 있으세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꾸짖으시니 그 아버지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또 고백하냐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해. 그럼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뭐냐고요. 그 얘기가 오늘 17장에서도 주된 메시지예요. 우리 이거 잘 못 읽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믿음이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어서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 이 마가복음 9장에도 아버지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뒤에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 믿음이 뭐냐고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어떻게 해요?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7장 이때에 예수께의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어찌하여 우리는 이런 일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맞아요, 권사님. 그리고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하늘만 있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20년, 30년, 40년 신실하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믿는 것은 변함없어요. 이 아버지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어요. 그런데 뒤에 믿음이 없는 까닭은 어떤 믿음이냐? 없는 까닭은 우리도 이 믿음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치유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요. 30년, 40년.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를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아나갑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요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죠. 여기서 앞에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능력, 믿음의 기적, 믿음의 치유, 이것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 하나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어도 나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능력 하나가 없어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언제까지 귀신을 쫓아내고 언제까지 병을 고쳐주고 언제까지 참고 이렇게 하겠느냐.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95쪽.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우리
신약성경 295쪽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295쪽. (6절이에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보십시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여러분, 씨는요, 농사는요, 심어야지 거둘 수 있는 거죠.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기서 심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심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열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한 번도 안 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저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 앞에 믿음은 잘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 믿음의 치유, 믿음의 열매, 이것들을 심으셔야 돼요. 심으셔야 돼요. 심어야 나죠. 전혀 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심지 않아요. 심어야 나죠. 심어야 기적이 일어나죠. 심어야 능력이 일어나죠. 심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9장에는 요 심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심으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10절. 고린도후서 9장 10절. 너무나 놀라워요.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0절입니다. 빨간 줄로 밑줄 주시고 10절이에요. 자,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아멘.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믿음의 능력,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씨와 뭘 주세요? 먹을 양식을 주시는 때에 심은 것을 주사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주신대요.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오늘 10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안수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믿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폐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더 참으리요? 얼마나 더 많이 보여줘야겠느냐? 변화산에서도 보여줬고 가는 곳곳마다 보여줬는데 우리가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신실한데 내 삶 가운데에 이 믿음의 능력의 씨앗을 절대 심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10월 한 달 동안도 새벽에 심으시고 기도로 심으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심으셔서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저 여러분 이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